지난 금요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저는 TV로 시청하면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심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민주 세력이 군부 독재 세력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력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가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철수 씨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고 우리 사회에 좋은 사례를 남긴 경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시면은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오는 꿈입니다. 이 짐승들은 나라와 왕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 그 짐승들이 무엇이나 먹어치우고 무엇이나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꿈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세상 나라의 탐욕과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남영동 1985라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 김근태 의원의 추모 1주기를 앞두고 제작된 영화라고 합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다가 붙잡혀서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2일 동안 온갖 고문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파킨슨병에 걸려서 작년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마치 짐승들과 같아서 무엇이나 먹어치우고 무엇이나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더러운 권력력이 얼마나 큰 비극을 빚어내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부정을 숨겨야만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라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상관과 부하들은 모두 벌판에서 진을 치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만 혼자 집에 가서 편안해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직한 신하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충직한 신하를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이라도 함부로 백성의 토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결국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인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혐의를 씌우고 결국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철옹성과 같이 마치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이 보이는 권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이고요, 또 인자 같은 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고 하면은요, 결국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이 다니엘서는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을 통해서 혹독한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그리스도가 철옹성 같은 권력을 가진 나라인지 몰라도 그 권세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세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고 세상의 법정에 넘겼고 목숨마저도 위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항상 휘두르고 싶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몽둥이가 손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인데 권력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언가 하면 세상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다니엘서 6장 26절 보시면은요, 이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방인 다리오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그 내용은 무언가 하면 그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왕인 다리오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나라와 권세도 임시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따라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래로 교회는 계속 세상 권세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던 권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에서 억압과 핍박을 받은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억압과 핍박을 견디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이야말로 신앙을 고수하다가 그 신앙을 고수한 대가로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권세를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시면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